열두 지파에게 땅을 어지 분배하는 것까지 어제 우리가 봤고요. 이제 오늘은 그 부속적으로 그 땅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가나안 땅을 이제 기경하는 자로서의 어떤 세움을 받은 열두 지파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 그래서 고별사가 편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그 우리 카페에 추가적인 질문이 올라왔는지는 내가 보지를 못하고 오늘 이 줌을 열었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올린 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걸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좀 미리 읽고 이렇게 질문지를 먼저 올렸는데, 이 질문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정리한 건데, 이것이 뭐 다 모든 내용을 다 담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제 우리가 해봤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나름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각 장마다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20장을 가면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건데,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도피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고엘 제도의 어떤 형제된 도리로서 피해 보수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과 이게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 뭐 오살자와 고살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나가면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보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제도가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자가 도피성에 거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본성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더라도 피해 보수자가 보수를 하게 되면 그가 또한 살인자가 되는 어떤 이런 게 되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계시록 우리 6장 10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는 것을 이렇게 언제쯤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 이게 주님이 우리의 어떤 피해 보수자이기도 한데, 그러면 거기에 또 대답이 뭐냐면 너희 동부종들처럼 이 목배인 자의 어떤 수를 채우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율법에 따라서는 이들이 지금 계속 어떤 동부의 종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피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수를 채우는 걸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도피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엘 제도에 따른 어떤 피해 보수와 이것이 이렇게 딱 맞닿게 이렇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지연되는 이런 것을 봐요. 그래서 왜 지연을 시킬까? 하나님은 지금 살인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측면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 도피성이라는 거는 이제 대제사장이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자유되는 것과 우리의 어떤 피해 구속, 예수님의 어떤 피해 구속에 의한 세워진 교회와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는 데에는 동의가 되는데, 이 도피성에 피난되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세대 때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지 자기가 자유자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빨리 돌아가시기만 바라고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어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같은 면과 다른 면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계시록 6장 10절의 내용은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이 율법이 어떤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혹 여기 오시기 전에 제 질문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라고 이렇게 올려준 거 제가 일부러 카톡까지 올려드렸는데 핸드폰으로 지금 보시면 보이겠죠. 핸드폰으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분이 아니면 내용을 지금 뭔 내용인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셨는지 어쩌셨는지 또 이 어째 보면 질문의 취지가 뭔지 이렇게 좀 이해하기도 쉽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그렇게 20장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20장에서 좀 이렇게 한번 짧게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네. 20장 그 3절에서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말이 나오고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해 보복자.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보고 새롭게 느꼈었던 거는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과 6절에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살인하고 피해 보복자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말이 또 앞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군데에 그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럼 과연 누굴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할 때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그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니라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럼 나는 숱하게 살인한 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음탕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가능한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때 그 20몇 살 때 그렇다면 나는 수천 번을 가늠한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할 때는 율법을 모르고 짓는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피해 보복자는 누굴까? 마귀죠. 마귀라고 저는 보였어요. 피해 보복자는 마귀라고 보였고 그 마귀가 율법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 도피성에까지 찾아와서 그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못한 죄인은 피해 보복자인 마귀에게 영원토록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나인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피성 중에 6 도피성이 있었고 대제사장은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재판으로 보여지고요. 그 재판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마귀 즉 피해 보복자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서 무죄로 판명이 된 사람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했으니까 마귀가 송사할 수 있는 그때는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살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넓게는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최종적으로는 쉬고 고운 심판 때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저는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에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것은 오살자와 고살자로 어떻게 판명이 날 때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성읍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피해 보수자를 이제 박영전님은 이제 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계시록 6장 10절의 어떤 내용처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 목을 친 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피해 보수를 안 한다라면 우리가 불심판, 불못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피해 보수라는 것은 지금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적 공의를 이렇게 집행하는 것의 한 방편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고의로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살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서 오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거고, 고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 보수자에게 오히려 내주어서 그 심판을 받게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번에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나 밖에서 자유하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자유일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어떤 그 죽음의 어떤 도피성에서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생명싸기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싸기의 어떤 체험을 한 자가 그분의 어떤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도피성에서만 거할 수 있고 밖에는 이렇게 할부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자유이겠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혈육에 몸을 입고 온 이유는 혈육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것은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그 자유여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말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들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20장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있으면, 예, 우리 황정환 형제님. 혹시 이게 도피성이 혹시 장잡교에도 성립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리는. 여기 땅을 매분받아서 레위 지파들의 48성읍을 이렇게 분배할 때 항상 보면 제일 머리에 도피성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아마 형제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다른 성읍과 달리 이 도피성은 생명을 온전히 살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장착교회의 어떤 한보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따 그러면 논하기로 하고. 자, 우리 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서 21장으로 갑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에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48성읍과 목초지를 이렇게 배분해 주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민수기 35장의 어떤 그 모세의 어떤 명령대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제 각 지파마다 12지파 땅을 이렇게 다 분배했는데 그들 중에 일부의 어떤 성읍을 이렇게 내놓아요. 그래서 보면 고앗 자손을 위해서 13성읍, 고앗 자손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얻고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0성을 얻어서 고압 지파가 23성읍을 얻고 게르손은 13성읍, 므라리는 12성읍을 얻어서 전체 48성읍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성읍을 받을 때마다 항상 목초지가 있는 성읍을 받아요. 레위 지파는. 그러면 왜 이 레위 지파는 목초지가 있는 성읍을 이렇게 48성읍을 받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레위 지파는 이렇게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의 땅 분배하는데 뭐 크게 저항 없이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주는 듯한 그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레위 지파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성읍을 이렇게 내놓는 어떤 그런 일을 행할까? 그러면 모든 그 세상 이치나 뭐 믿음의 이치나 뭐 어떤 관계에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뭔가가 있으니까 내놓겠죠. 그러면 레위는 뭔가 받았으면 받는 그 자기 어떤 역할과 몫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략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을 거로 믿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대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살펴볼 어떤 문제로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로마서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서 5절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핏부림을 받은 집, 실제로 모든 부지 중에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이 실제로는 도피성 율법의 완성이겠죠. 16장 21절을 보면,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그러니까 그 21장, 레위기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초지와 도피성,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거주하는 레위 자손에게 준 분배한 그 곳은 21장에서 땅을 분배하고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신약 성경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다른 hindu 자매 들었어요? 우선은 그 레이 지파들이 받는 성읍에 목초지가 있다라는 것은 뭐 성읍이라는 것은 뭐 거주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목초지 같은 경우를 있는 성읍을 주는 것은 우리의 가인의 어떤 제사와 아벨의 어떤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초지라는 것은 수양을 이렇게 목축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레이 지파는 어떤 제사와 관련되는 일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우선 싶고, 왜 그러면은 이 각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성읍을 이렇게 내놓는가? 우리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장자는 다 나의 것이라고 그랬죠.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각 지파의 장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제 원천적으로는 이제 맞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심무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레인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거는 민수기 3장을 한번 민수기 3장 12절, 13절 요 구위를 찾아보시면 레인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각 지파의 그 장자들이 그 성소에 나와서 이렇게 행할 일들을 레이 지파들이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몫에 대한 이런 그 성읍과 목초지를 내놓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공간을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레이 지파들은 각 성읍에 돌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지파들 가운데 이렇게 거하면서,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파 보면 레이의 그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그런데 이 고핫과 게르손 머라리는 그 이동하는 성막을 이동할 때 자기가 챙겨가지고 이동할 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이 막 천막과 관련된 거, 막 덮는 거 이런 것들, 기장, 뭐 이렇게 포장, 그 우리 어제 그 출애굽기 봤던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고, 고핫 자손들은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 그러네요. 고핫 자손들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벗개는 아론 지파들이 이렇게 메고 가죠. 거기에 있는 그 촛대니, 뭐 떡상이니, 분향단이니, 막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는 성전의 기물을 이렇게 챙기는 일을 하고, 이 머라리는 그걸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 뭐 기둥이나 말뚝이나 이런 뭐 널판이나 막 이런 것들을 챙기는 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자가 성소와 관련되는 성막과 관련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질문 이렇게 살펴볼 내용 내놔놓고 또 저는 답안지를 한번 막 찾아서 본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땅 분배, 성읍 분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21장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노정의 어떤 그런 각 지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때마다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민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명기는 그런 이스라엘들의 어떤 과거와 앞으로 너희들의 어떤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들을 이야기했고,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인데, 여기 보면 각 그 동네 이름, 뭐 지역 이름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네? 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어떤 그런 족속들의 어떤 족보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상에 성취되는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현장과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내 각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그냥 공상 소설 하나 읽는 것과 뭐가 다를까.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거를 어떤 이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어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어떤 사는 것과 이렇게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그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기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 그게 생명체계 농명되는 거하고 관련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어차피 우리가 교회 중에서 이 상계를 통해서 이 현상계에서 그것이 우리와 딱 맥이 다 있지 않는 이야기라면 저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냥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말한 대로 생명체계 농명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거주지를 다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것과. 그러게 언약의 역사성과 우리가 믿는다라면 믿음의 어떤 역사성이 이렇게 개가 딱 이렇게 잘 깨어져서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1번 문제에 보면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한다는 의미가 경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었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준 약속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목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21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거나 제가 그 질문지를 안 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카페에. 꼭 추가로 질문할 게 있으면 빨리 하시죠. 한두 개라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2장이요. 22장에는 이제는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서편의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선발대로 서서 앞에서 싸우는 어떤 싸움을 이렇게 수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그 전쟁을 마치고 자기들이 그 동편에 받았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이제 인상적인 게 첫 번째, 그들이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두 개를 다 동시에 수행을 잘 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평가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 그러니까 모세는 너 더 가면 이렇게 해라 한 것을 말했고, 또 물론 모세가 한 말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말을 또 거기에 범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했겠죠. 그렇게 한 내용들을 이제 잘 이렇게 준행했고 따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인도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율법의 인도자와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의 인도자로 이렇게 상징되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인도를 두 가지를 잘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준행하고 잘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 그런 어떤 취지였어요. 그런 취지의 어떤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여들에게 이제 축복을 할 때 보면 형제의 안식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사절에 있죠. 2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들의 안식을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적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 요단 저편에 가서 너희 소유주를 가서 너희 장막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형제들의 안식에 들어가게 한 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는 몇 가지 성경의 다른 어떤 구절들이 이렇게 연상되는 게 있어서 꼭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형제의 안식에 들어가고 자기가 이렇게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과 관련된 이런 연상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나요? 모양이 하여튼 보기는 좋잖아요, 그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뭔가 생명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 우선은 저는 이 아브람과 롯이 생각이 나죠. 롯이 그들라움의 연합군에게 포로잡혀 갔던 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처소로 돌아가고 또 롯은 롯의 처소로 가는 어떤 이런 장면도 있고 바울 사도가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참 공들인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부탁하고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장면도 좀 이렇게 생각이 나고 했습니다. 짧게. 예. 하세요. 저 형제님들이 많이 하세요. 네. 원래 이게 여호수아서 21장 독성에 관련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루어진 부분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22장 여호수아서 22장 형제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 소유지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께서 질문지에 올리셨는데 16장 13절에서 보면은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갖다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걸 대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루포와 그 어머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저는 알고 있걸랑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1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갖다 사랑하고 돌봐준다라는 것은 지금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소통하고 입맞추는 것을 갖다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로마서 16장 17절 이후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서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결과적으로는 형제를 통해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결국엔 교회를 흐트러 놓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가 서로 무난하는 것을, 그리고 주고받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1장, 여호수아서 21장에서 보면 지금 27절에서 보면은 25절에서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굉장히 많은 성읍을, 그러니까 많은 땅을 갖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그 레위 지파에게 띄워준 성읍은 2성읍밖에 되지를 않아요. 25장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바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2성읍 주고, 또 므낫세 이쪽 그 서편에 반지파가 만약에 두 성읍을 줬다면 4성읍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3성읍을 또 준 것도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다 4성읍을 줬는데 납달리 지파는 3성읍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여호수아서 21장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뭇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또 3성읍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4성읍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지금 그 로마서 16장과 이렇게 그 매칭해서 생각해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헌신하며 드린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 자매를 통해 가지고 그 루디아 자매와 그 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사탄에게 영원토록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건져내시는 도피성의 완성이 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교회는 서로가 입맞추는 관계고 무난하는 관계다 보니 교회에서 한 사람이 네, 형제님 알겠어요. 형제님 네. 말씀하시는 취지 알겠는데 앞으로는 확 압축해 주세요. 제가 가능하면 2, 3분이라고 하는 거를 2, 3분 내에 그 질문지의 그 요지 취지를 압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압축해서 주시고, 제가 볼 때 형제님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말씀 주시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요약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는 충분히 아셨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에 우리가 형제님한테 들은 바는, 나 형제님한테 들은 바는 도피성은 양쪽에 6성읍으로 해서 토를 12성읍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도피성이라고 지적한 그 부분이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성읍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지식면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는 제가 아까 준비를 했다가 제가 안 보여주고 그냥 왔는데 성읍은 6성읍입니다. 12성읍 아니고 네, 양쪽에 6성읍으로. 아니요. 동편에 3성읍, 서편에 3성읍 해서 6성읍입니다. 아, 토를 6양. 예. 또 오래돼갖고 자꾸만 믹스가 네. 돼갖고. 그 여기에 있잖아요. 성읍, 그 도피성이라는 거는 20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또 앞에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미리 언급을 했거든요. 문자적으로. 그 성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우리 빨리 마치고 또 형제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한테 요약해서 주신 말씀도 잠깐 듣고 이렇게 하려면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가면 소유가 많이 가지고 가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자 22장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에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 이게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너희 형제들에게 나눌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왜 특별히 이렇게 탈취물이 많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성읍 중에 보면 도피성 성읍에 6성읍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두 성읍을 내놔요. 동편에도 하나 내놓고 서편에도 하나 내놔요.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유가 많았을까? 특별히 많았을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이 남북으로 저기 동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제 갈리죠. 므낫세 지파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서편에 이제 있는 므낫세 지파가 동편으로 가는 어떤 바리바리 막 싸서 이렇게 이 어떤 같은 지파의 어떤 소속감을 이렇게 싸서 특별히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그렇게 여호수아의 어떤 당부한 대로 잘 소유를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데도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쌓고 이렇게 잘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왜 므낫세 반지파가 특별히 이렇게 소유가 많았을까? 또 많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양쪽의 동서를 이렇게 가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왜 동편도 반지파는 동편에 받고 왜 반지파는 서편에 받는가 이런 거와 이렇게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번째는 동편에 건너가서 큰 제단을 쌓는데 이것 때문에 동서가 이렇게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편에서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보면 엘리에셀의 아들 그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해서 각 지파의 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11명이 되겠죠. 11명이죠. 그렇죠. 11명이 이제 이렇게 가서 그 일상을 이렇게 조사하는 장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하고 다른 제단을 쌓기 위하고 다른 어떤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서편은 염려고 또 동편은 원래 약속의 땅은 이 요단강 건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12지파 안에는 들지만은 후에 후손들이 너희들은 기업 없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 멸시할까 염려해서 또 이렇게 동편을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서편은 큰 세력이죠. 9지파 반이고 동편은 2지파 반이니까 오늘날 보면 큰 세력을 이루는 교회들을 조그마한 교회 보면 무시하죠. 애격에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를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그래서 이 큰 제단을 쌓는 의미에 대해서는 꼭 왜 제단을 쌓았을까? 다른 거는 없었을까?
이 야곱과 라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화 협정을 할 때는 이렇게 돌무덤을 쌓잖아요.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는 게 이제 창세기 31장 나오는데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엣제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정거의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거의 제단이 나중에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추적을 못 해봤고 했으니까 꼭 거기에 대한 어떤 영감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자, 22장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22장에서 꼭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질문하고 싶은 거나 있으면 하시죠. 자,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이제 23장은 여호수아의 어떤 고별사입니다. 23장과 24장이 다 고별사예요. 처음에는 이제 장로와 그 수령들에게 이제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를 너희들이 지금 잘 알고 있지 않냐 해서 짧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어떤 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너희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너희에 응할 수도 있고 불길한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응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의 행함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민족들의 어떤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들의 신 앞에서 맹세도 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맡기면서 부탁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장로와 그 족장들, 그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은 이제 온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이제 이렇게 행하는 말씀인데 여기는 좀 더 상세하게 하나님이 행사하신 것을 더 설명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나오게 한 것부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는 데까지의 어떤 약속 성취의 현장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거 잘 보았지.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애국 땅에서 아니면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길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와요. 그건 뭐 이제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땅도 분배받고 이런 뭔가 이렇게 땅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로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잘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어째 되는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여호수아의 어떤 그 영향력과 그들의 어떤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어떤 고별사를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거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명쾌하게 뭔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자기가 기업을 받은 땅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매장이 돼요. 매장이 됐는데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뼈를 그 해골을 메고 나왔죠. 그런데 그 해골은 묘는 아버지가 준비한 사놓은 그 땅에 이렇게 매장이 돼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그죠? 스스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매장되는 것과 아버지가 은혜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야곱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예비한 어떤 그 매장지에 이렇게 매장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고 아버지가 이 여호수아 24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었던 것을 주도했던 요셉과
또 이제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오는 일까지를 수행했던 여호수아와 그를 보필했던 엘르아슬 제사장이 다 이렇게 매장되고 이렇게 죽는 장면. 그래서 이제 자기 들어가는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이 이제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전체적으로 20장에서부터 24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나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22장에서 보면은 22장 19절. 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보면 중간 부분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소문 듣고 왔는데 제단을 쌓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막상 이들이 얘기하는 말은 이 목적을 가지고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이 부분을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왕조에 보면 르호보암 때 당시에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다른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가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암시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하나여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앞으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또 다른 제단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요 짧게 그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게 루벤 갓 지파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빌미가 되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잠깐만 이제 아까 요 도피성 보이죠? 도피성이 이 동편에 보면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므낫세 반지파 세겜 땅에 또 도피성이 있고 유다 지파 헤브론 땅에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편에 가면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위입니다. 이에 골란 성읍에 도피성이 있고 중간에 갓 지파 길리압 아못이라는 데 이렇게 또 하나의 도피성이 있고 루벤 지파의 그 베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그림으로 대략으로 우선 동편, 서편 이렇게 6성읍이 있다라는 걸 그렇게 참조를 하십시오. 자, 저희들 우리 내용은 이제 마치고 이제 노래에도 앵콜송이 제일 신나고 재밌는 거니까 앵콜송을 우리 장로 형제님 뭐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5장씩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루는 말씀들이 좀
좀 오늘 들어보니까 많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우선 도피성 이야기인데, 도피성 이야기는 오살자와 고살자가 있고, 그 고살자라고 인정이 되려면 제사장이 그 고살자의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온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은 고살자지 오살자가 아니다라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풀려나거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구속을 이루는 면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 앞에, 보좌들이 앉은 자들 앞에서 정당하게 이 사람은 오살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이제 48성읍 중에 6성읍은 요단 동편의 3구, 요단 서편의 3구, 세 구역 이렇게 길을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고 거기다 이제 성을 쌓는데 그게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도피성들, 6 도피성들에서 기거를 하는 거고 사는 거고, 나머지 42성읍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이렇게 섞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홍 형님 그거는 잘 얘기를 해줬어요. 모든 복음을 맡은 제사장 그 직분,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의 동역자들은 당연히, 목초지라는 것은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들로서 목양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생업은 목양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 생업을 대표하는 거니까 레위는 그래서 반드시 목초지를 이렇게 기업으로 받아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사실은 여호와가 레위인을 위한 기업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목초지가 수업이, 이게 뭔 소리야? 형제님 지금 네. 레위인들은 아론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후손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제 신약에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목회자들은 목축업이 양을 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생업이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 되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내가 주겠다 그랬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신약에서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목회자들은 형제들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가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상황이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가 나가서 자기의 가정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양무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하는 두 가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건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축업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기르는 그 우양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목축업을 하는 것도.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버는 것도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돈을 벌어도 주님 앞에서 사는 것, 제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쌓아놓고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은 명확하게 좀 꼭 내가 이건 강조를 내가 자꾸 하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성에서 첫 번째 이제 길갈에다가 법궤를 모셔놨었고 그 다음에 실로로 옮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연설을 한 것은 그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창세기 48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장자권으로 축복을 할 때 너에게는 네 형제들의 목과 같은 한 몫은 당연히 주었지만 한 몫을 더 주는데 내 칼과 활로 세겜 족속에게서 빼앗은 그 세겜 지역을 한 분깃을 더 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 베크시타의 금화로 산 땅이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나의 칼과 활로 뺏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세겜이라는 것은 디나가 강간당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장자권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장자권이 실현이 될 때 구약 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머리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이 없죠. 그리고는 므낫세 지파는 구약 시대에도 자기 기업이 있었고 계시록에도 자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왜 양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동편에도 기업이 있고 서편에도 또 기업이 있는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영적 장자권은 구약 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행사를 했지만 구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건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권을 회복한다. 그것은 이제 신명기 율법에 의한 거예요. 미워하는 저희 아들이 장자면은 그에게 그냥 장자를 인정을 해야지. 사랑하는 자의 누구에게 그 장자에게 장자권을 그냥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혼동이 되는 생각들을 우리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옛 지단과 관계가 되는 얘기예요. 두 지파반이 선두부대로 가나안 서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 생전에 기업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기업으로. 그런데 돌아가는 사이에 요단을 건너가면서 그 언덕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네들이 별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후대에 가가지고 요단 서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요단 동편 사람, 동편 지파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증거를 삼으려고 제단을 쌓아놓은 거다. 그 증거의
이 제단이라는 뜻이 그게 옛 제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로마서 이제 11장에 보면 12지파의 신앙을 이방인이 이어받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12지파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회복한다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12지파가 당연히 기업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먼 훗날의 얘기다 이게.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 구원을 얻은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신앙의 원뿌리가 아니다. 신앙의 원뿌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가 있는 거다. 뿌리가 어떤 줄기를 지탱하고 보존하는 것이지 줄기가 뿌리를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 수원에 김한무게라는 그 친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가 있느냐고, 무슨 놈의 12지파 회복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나영기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이제 이랬었는데, 성경에는 흩어진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돼 있고, 12지파가 있지 왜 없어,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냐 해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12지파가 무슨 회복이 된다는 말이냐고 이래가면서 자기네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자기네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이스라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옛 제단을 쌓은 거에게 증거가 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전쟁 수행을 했다. 은혜를 원수 갚지 말아라 라고 옛 제단을 갖다가 증거로 내밀려고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꼭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박 형제가 처음에 그 근종 이야기, 피의 보수자 이야기를 그게 이제 근족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 율법에서는 가까운 근족이 자기 뭐 아버지나 또는 뭐 자기 아내나 뭐 형제간이나 뭐 등 누구가 이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족 법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그런 건 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누구를 살인을 했을 때 그 살인당한 사람의 아들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아내의 뱃속에 유복자로 있어. 그래서 먼 훗날 태어났어. 그러면 가까운 근족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되 그 유복자에게 그걸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가 네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왼수다, 이걸 일러줘야 되는 거거든. 당연히 근족은. 그럼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놈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또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도피성율법에도 갖다가 적용을 딱 시켰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제일 좋은 예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는 데 넘기고 피값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할 것을 각오한 다음에 성전 대제사장들한테 그걸 받았으니까 성전에 다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이거 좀 물어다고. 그건 이제 토지 무르기 그 율법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족의 보복법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러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네가 당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 그 죄값을 내 스스로 죄값을 물어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재주로 내가 이미 저지른 죄값을 무슨 재주로 물을 거예요? 지금부터 막 이웃집한테 막 있는 재산 팔아서 막 주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면은 그 이미 저지른 예수를 죽인 죄값이 속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지른 죄값이 감당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게 율법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그래가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물러줄 수도 없는 중보를 해줄 수 없는 제사장들이 율법 제도권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영혼 맡겼다가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날, 그날은 네 죄는 네가 담당해. 이렇게 할 위인들이에요. 이 땅에서 다 종으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왕노릇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미 저지른 죄빚을 대신 짊어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모든 죄들을 다 속량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것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를 할 거냐 못 할 거냐를 판단받는 거예요. 죄후로도. 그런데 내 잘못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만약에 그런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김만무개라는 친구가 꼭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속성령 파랑이 이게 함정이거든. 말장난하는 거거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그냥 내가 막 자기를 1000년 동안을 못을 박는데잖아. 얼마나 막 자기 죄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지 그냥 아니 그러면 지가 저를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은 사실을 믿지도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자기가 도 닦아가지고 막 자기를 막 부인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너의 모든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져서
그분이 너희 모든 허물과 흠결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물러놓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네 기업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인 건데, 만약에 내가 나를 막 못 박아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나를 못 박다 보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막 이제 이래버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정말 굉장한 사람 같죠. 신앙 좋은 것 같죠. 그게 함정이단 말이에요. 예수와 상관없던 옛사람인 내가 살 때 옛사람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여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예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또 연합이 되어져서 영과 마음 전체가 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이제 사는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일 땐 예수와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와 내가 연합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이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나의 심령에 그분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는 은혜로 주신 믿음이 나와 함께 그분이 사신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산다라는 말인 것이지, 나는 없어져 버리고 주님만 산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얼핏 들으면은 아주, 야, 나는 없어져 버렸고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한 사람 같거든. 그렇게 속생명파라는 그렇게 함정을 파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지 않으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만 산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구원,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자가 주님만 살아.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내가 있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육적 자아, 옛사람의 육적 자아에 따라서 살던 사람과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으로서의 사람, 그 자아가 있잖냐 이 말이요. 새 사람이, 그 새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주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도 열리는 것이고 문도 열리는 것이고 영광이 나가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 나는 없어져 버렸고 주님만 살으면, 아니 주님이야 뭐 원래 뭐 영광 하나님이신데 뭐, 그럼 나와 상관없으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그래 내가 그것을 그때 당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내 말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데도. 오늘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옛사람일 때는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나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지 않고 내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 산 건 줄 알아도 내 육체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마귀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마귀와 함께 살던 옛사람 나는 죽고 죄를 심판해버리신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사시는 완전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래서 반드시 먼저 죽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최후의 그리스도 심판대를 해서 공정한 재판을 이 사람은 오살자지 고살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을 딱 받아야 되거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확증 받는 문제를 지금 내가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도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 혼자 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소자들이 보자들이 앉아서 함께 재판한다는 거잖아요. 오른편 양, 왼편 염소 딱딱 그렇게 갈라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재판대에서 이 사람은 고살자가 아니다. 오살자였다. 이런 것을 확증을 받아야 된다. 그 확증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줘야 된다 이거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보좌들이 함께 앉아서.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다 이 말이야. 지금 얘기.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룻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 그다음에 이제 룻의 남편, 이제 그 기업이 쭉 물러와요. 엘리멜렉과 말론으로 이렇게 이어오는데 기업을 잃었어. 10년 만나가지고. 그런데 10년 만에 숙련을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왔는데 이방 여인 저기 늙은 과부와 센 과부가 그냥 온 거예요. 같이 왔는데 자기 기업을 물려서 사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나오미나 룻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럼 누군가가 대신해서 잃었던 기업을 집도 되찾아줘야 되고 땅도 되찾아줘야 되고 그 남편의 기업을 되찾아줘야 되잖아요. 물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제도권 안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고 돈을 주기는 했는데 그것 좀 내가 잘못했다, 그게 잘못이다 하고 깨닫고 가서 이거 좀 물러다고 하니까 그거 물러줄 수 없어 우리는. 그거 네가 당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다 이거예요. 율법 제도권 안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통해 보복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케 한 법으로 실행을 하면 가까운 근족보다 한층이 좀 먼 것 같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나오미와 룻에게 유전되어져야 되는 밭과 집과 모든 것들을 물러서 되찾아줬잖아요. 자,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케 하는 법이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에 따른 율법 제사장 제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서두로 다시 돌아가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막 용쓰고 막 애쓰고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못을 박는데 그냥 단번에 딱 박힌 것이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못질을 하는 거. 1000년이 살 때까지 한대. 막 오죽하면 1000년 동안 못을 박는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아이고 저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자기가 자기를 못 봐가지고 구원 받겠다는데 이 사람을 무슨 죄지로 당할 거예요.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이 해보라고 놔두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사고가 끝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이란 건 값없는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신념 뭐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미 부분에서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맡은 전쟁을 종결하면서 유언 남기는 얘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쟁에서는 지금 내가 한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쭉 전쟁 얘기를 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 이거요. 내 영과 내 마음, 약속의 땅, 여기 이것을 주님이 되물러줘가 마귀가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지가 짓밟고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잃었던 내 기업을, 내 마음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되찾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기업을.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전쟁사를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나 뭐 이제 사무엘기나 이게 이제 계속 전쟁사인데 전쟁사를 계속 읽으면 뭐해?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은 마귀에게 짓밟히고 점령당했던 마음이고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오늘 그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영과 혼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잃었다가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억하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럼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 김한무개처럼 그렇게 믿으면 뭐 그건 믿음도 아니지만은 그 귀신의 믿음이지. 그럼 되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을 내 맘대로 움직이고 내가 다 조종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 가요에도 나와.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뭐 이랬었고. 아니, 지 마음 지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런 거. 자기 마음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고 뭐.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즉 기업을 마귀가 와서 점령해버리고 내 것을 강탈해 가가지고서는 오히려 나를 종삼아서 나는 그놈 밑에 가서 종살이나 하고 있었던 게 옛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 자유를 주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 이 뭐 성경이 말한 자유라는 얘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내가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면 나는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세상을 이긴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김을 주시는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서 그분과 내가 함께 살면 나는 어떠한 미혹도 어떠한 거짓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죄와 사망의 법칙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 있다면. 네. 이제 말씀은 마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가나안 땅 전쟁 여호수아가 마치고 죽으면서 유언 남기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을 다음에 꼭 잘 담아두시길 바래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모임이 도피성이다 그래요. 교회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박영재님이 아마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10시입니다. 사실 이제 그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늦었는데, 형제님께서 꼭 당부해 주실 말씀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건데, 우리 그 각자 우리 지체 형제들이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늘어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좀 하기로 하고,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